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서 큰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하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느냐에 관심이 있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충영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신성종 목사님이 이제 지옥과 천국을 다녀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 지옥은 뭐 제껴두고요, 천국을 갔더니 천국에 쉽게 말하면 이제 등급이 있더라는 거예요. 등급이 있는데 가장 큰 그 상급을 받는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더랍니다. 전도, 순교보다도 전도를 한 사람이 상급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깜짝 놀란 것은 천국을 갔더니 듣도 보도 못한 분들이 큰 상급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 그래요, 천사에게. 아니, 이분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분들은 시골에서 또는 도시에서 진짜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을 갔더니 거기에 내노라는 목회자, 장로, 또 선교사, 또 은사자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돼요. 아멘. 이건 그냥 뭐 어떤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천국 가야 되죠. 그렇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다는 그런 열망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그 비밀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가버나움의 한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토론을 했어요. 이야기를 하며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공생애 사역을 할 때 뭐 말을 타고 다니시지도 않고 뭐 벤츠를 타고 다니시지도 않으셨어요. 거의 도보 여행을 하신 거예요. 도보 여행을.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는데, 이제 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제 제자들이 길거리에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토론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궁금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뭔 얘기했냐? 라고 물었더니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요, 뭔가를 물었을 때 대답을 안 한다, 반드시 사고를 친 겁니다. 네, 그죠? 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두 가지 성품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첫째, 전지전능하시고, 두 번째, 무소부재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의 관심과 주제가 뭔가를 아셨다는 거죠. 자, 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곁에 세우신 뒤에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마음가짐에 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백성의 마음가짐이 뭐냐, 이걸 가르치셨다는 거죠. 자, 질문 볼까요?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관심이 가야 한가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아멘. 4절에 나오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은 아이의 성품으로 되돌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아이의 성품으로 되돌아가라. 어린아이는 어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를 낮추죠. 사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어른이 이제 시키는 대로 합니다. 거의, 그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거의 이제 백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어떤 그림을 그려주느냐는 참 중요한 거죠. 어린아이는 어른의 말을 무시하지 않아요. 당시 세상 사람들처럼 제자들의 관심도 높은 지위와 권세와 큰 명성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된다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하고 같아요,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 방향이,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르죠. 사실 우리는요, 천국 가서 상급 받는 것도 좋지만은 이 땅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현금이 좋다, 이제 이런 마음을 사실 갖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보다는 당장 뭔가 이렇게 쓸 수 있는 현찰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게 뭔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셨죠. 여러분, 예수님만큼 이 세상에서 자신을 낮춘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높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이 세상 권세라는 게 있습니까? 사실은 뭐 우리끼리 다 그냥 뭐 세 발의 피예요. 그냥 도토리 키재기라고요. 근데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셨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 자체가 자기 비한 거예요. 낮아지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셨다. 또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대속제물로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의 얄팍한 자존심, 또 우리 자신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참 부끄러운 모습인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지만은 뭐 지금도 이제 우리 감리교 이제 감독 후보자들이 다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돼서 뭐 어떤 연예는 단독 후보로 또 2분, 3분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어떤 이 낮아진다는 것에 대한 생각 우리 좀 깊이 해볼 필요 있어요. 사람들은 무리를 이루면 자연스럽게 서열을 정하고 다른 이보다 크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더 낮아지며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리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아주 교만을 떨고 이게 뭡니까? 아주 그 세상 말로 시건방져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했어요. 이걸 놓치면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절대 자존심 같은 거 세우지 마세요. 자존심이나 뭐 네가 나를 감히 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오직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둘째 볼까요?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같이 읽습니다. 작고 연약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6절에 나오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능력과 재능이 있어 어디를 가든 환대받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얼굴도 잘생겼는데 공부도 잘해요. 집안도 좋아요. 뭐 하나 흠잡을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런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에요. 반면에 내세우려고 해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은 다양한 우리 지체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생활 수준이 다르고 가방끈 길이가 다르고 또 어떤 사는 집 평수가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사실은 이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그냥 금방 흡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하나를 가르쳐주면 막 둘을 알고 막 셋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가르쳐도 잘 이게 습득을 못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는요, 이 작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먼저 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예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이 많아. 뭔가 이렇게 은사가 많아서 어떤 일에 쓰임을 받고 이렇게 되면은 표적을 삼아요. 표적을 삼아가지고 아주 들으라고 말합니다. 쟤 언제 우리 교회 왔지? 아주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예요. 왜 저렇게 설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지체를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 한 방에. 우리 중직자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중직자들.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모본을 보여야 돼요. 모본을.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중직자들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 아멘. 괜히 어깨에 막 힘주고 말이죠. 뭐 권세 부리려 그럴 권세 부릴 것도 없습니다만은 화장실 청소 앞장서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시무장로님 참 칭찬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쓰레기 치우는 것부터 해서 이렇게 참 본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모습이 바른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항상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맡겨져서가 아니라 항상 교회 일을 살피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이거를 살피는 성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작은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향해서요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작은 자를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나 표정이나 행동으로 절대 누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 그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도 누군가를 통해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다고.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것이 그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특히 속회, 성교회. 하여간 어디에서나 여러분이 이 입에 지포를 다물어야 돼. 그리고 항상 은혜로운 말만 하셔야 돼. 따라합시다. 은혜로운 말만 하자. 축복된 말만 하자. 사랑과 은혜의 말만 하자.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거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신분이나 명성, 수요에 상관없이 모두 존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존중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의 어떤 재산, 외모, 또 가방끈, 또 세상 지위 이런 것 때문에 와서 앉으시죠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 일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은 죽게 하듯이 세상에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열망을 가지세요. 주님,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영혼이 없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자, 셋째 볼까요?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같이 읽습니다. 손해를 당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8절부터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짓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은 화를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콩 심으면 뭐 나죠? 팥 심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 씨를 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거둘 때가 다가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은 화를 당할 것입니다. 반면 천국 백성은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세상이 받는 화를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천국 백성은 신체 일부의 상실을 감수하더라도 스스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죄의 자리로 이끌기는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그러나 그 죄를 짓는 것은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내 앞에 소주 한 병이 있다. 예를 든 겁니다. 자, 소주 한 병이 있어요. 그 술을 먹느냐 마느냐는 나의 결단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 좋은 버릇이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있다는 게 뭐냐면은 영적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아,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마귀가 주는 언어이구나, 이걸 딱 분별하면 어떻게 돼요? 지퍼를 잠가야 돼요. 은혜가 되지 않는, 덕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영원한 세상에서 누리는 참 생명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죄의 뿌리까지 제거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현한 내용이 있죠.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막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니까 참 아름다워라 막 하면서 막 그냥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이제 뭐 나는 이 죄야 와봐라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 약발이 얼마나 가요? 얼마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는 것에는 항상 뭐에 되어 있다?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기 중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있듯이 항상 내가 죄에 노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흔히 말하는 기저질환 자는 이 병균 앞에서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왜? 병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느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했다. 뭐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할 때는 그냥 그래? 아이고 뭐 그런가 보지 뭐. 그런데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나를 비방했다는 어떤 말이 내 가슴으로 딱 들려오면요, 너무 그게 막 은혜가 되는 거야. 주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나에게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거기에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다른 얘기 들리지 않아.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그냥 김 집사가 김새는 얘기 했다지, 이 생각만 묵상하는 거야. 아, 제가 그런 성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뭘 묵상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들어야 될 얘기는 들어서 가슴에 여러분이 잘 새겨야 되지만,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은 다음 귀로 보내버려, 패스버리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천국에 이를 때까지 누구도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열을 가리고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라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 백성의 본질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 이민을 가기 위해서도요, 준비해야 될 서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 통과 못하면 못 갑니다. 비자 하나 받으려고도 해도 그렇거든요. 하물며 여러분, 미국 가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데 그냥 쉽게 가겠어요? 그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천국 백성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며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이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작고 연약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나의 말 때문에, 나의 표정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내 생에서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과의 어울림과 화목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십니까? 이거에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자기를 뭐 하는 사람이요?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질문. 예. 다른 사람들과의 어울림과 화목을 위해 이 표현을 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어울림과 화목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러면 어디 가서나 여러분들이 세상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릴 때 구별된 말과 행동을 해야지 거기에 같이 휩싸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자,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그죠?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보세요.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니.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건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남의 얘기하지 마세요. 덕스러운 얘기는 하셔도 됩니다. 칭찬의 말, 믿음의 말, 어떤 그런 말들은 아주 자꾸 퍼뜨리세요. 좋은 얘기는 자꾸 퍼뜨리라고. 그러나 부정적인 얘기를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할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누군가 그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 김 권사님 그런 얘기 더 이상 나한테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서 딱 끝내버리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말은요 그냥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특성이 뭐예요? 아 하고 소리를 들었으면 아 합니다. 그 다음 사람은 아 합니다. 나중에 하고 된다고요. 왜? 살을 자꾸 붙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이어가지 말고, 죄악된 말이 여러분까지 오더라도 거기서 어떡하라? 탁 끊으면서 이러세요.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다고 또 진짜 그 사람한테 사탄아 물러가라면 이제 쌈박질 나는 거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성도를 잘 섬기고 좋은 관계 맺으시기 바라요. 자, 세 번째 질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손해를 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죠? 참 이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내 손이 하나가 없어지고 내 눈이 하나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인천에서 부담임 목사로 있었던 교회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 당뇨가 심해가지고 한쪽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 음성에 아주 그냥 낙심해 있는 그 어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내 신체 어떤 한 부분이 잘려지더라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 삶의 존재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무탈하게 죽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못 먹더라도, 내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을. 근데 그 천국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길 바라요. 상 받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적용 볼까요? 내게 맡겨주신 자녀, 이웃, 세신자, 속회원을 사랑으로 돌볼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해 봅시다.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속회 편성을 하면 항상 우리 속회 인도자분들은 항상 그 속회 블랙 리스트가 있어요. 블랙 리스트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내가 혹시 블랙 리스트가 아닌가? 인도자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저렇게 하고, 앞으로 가자면 뒤로 가고, 속색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서울에 있대. 서울에. 강경은 없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케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속삭이는 속돈이나 선교의 회원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상급이구나. 나의 상급이 크겠구나. 잘 인내하셔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면 주님이 큰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16장